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오베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베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야훼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야훼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의 귀한 찬양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가지고 나온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는 크게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아버지 탄생의 싸우니 귀한 정부를 통해서 귀한 나라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귀한 기회와 역사가 넘쳐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열두 수목께 사랑하여 주시고 날로 부흥 성장하며 우리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 성령 충만에 충만해서 서시는 밤마다 선포한 말씀마다 하늘의 은혜와 기사와 이적인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연약함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왔지만 아버지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응답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넘쳐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흑암의 세력들 사단과 원수를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구제하며 하나님의 선교하며 전도하며 귀한 영혼 구원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그 어떤 것들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독했던 오바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오바댜의 묵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 여러분, 우리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잘 아십니까? 이 속담과 같은 일이 진짜로 벌어졌습니다. 때리는 시누이는 바벨론이고요, 말리는 밉상 시누이는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유다 입장에서 이 강력한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맞서 싸우기도 벅찬데 그 에돔이 옆에서 바벨론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허망하게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의 입장에서,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엄청나게 밉고 철천지 원수지만 그것보다 어쩌면 더 마음이 괴롭고 더 아프고
더 얄미운 백성이 에돔입니다. 에돔, 말리는 시누이. 근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더 마음이 아팠는고 하면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기골이 장대하고 몸에 털이 많고 그리고 사냥을 잘합니다. 그리고 호전적인 민족이 바로 에돔이에요. 그래서 유다 입장에서는 에돔은 완전히 남이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 국가예요. 사실은 동생 국가잖아요. 아니, 동생이 아니 형 국가잖아요. 형제 국가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원래 좀 도와주는 게 이 형제 또는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바벨론 편에 들어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앞장을 섰어요. 못됐죠. 그래서 에돔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리는 시누이가 돼서 아주 정말 복수 대상 1호, 바벨론이 1호가 아니라 에돔이 복수 대상 1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세상은 못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까? 왜 악한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걸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일제강점기에 친일 매국노의 후손들은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심지어 그 후손들도 아주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공부해가지고 소위 이 땅에서 상위 몇 프로에 속해 있는 아주 엘리트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한 끼 한 끼가 어려워서 정말 먹고 사는데 힘들어 정말 어렵게 살아갑니다. 가끔가다 매스컴에서 특별히 8.15 광복절만 되면은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훨씬 더 잘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하게 했던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 악해요. 근데 잘 살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 아닌 현실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에돔 형제 국가인 이 유다의 형제 국가인 에돔도 유다를 배신했는데도 에돔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봐요. 그 꼴을 보고 있으면 나라를 잃은 이 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막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의 피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큰 위로를 받고 또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런 큰 위로와 회복의 소망을 품게 만들었던 말씀, 그것이 바로 오바댜의 묵시. 여러분, 오바댜는 유다 멸망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오바댜, 발음이 어려운데 오바댜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묵시, 정말 어려운 거는 이 묵시라는 단어예요. 묵시라는 단어의 뜻은 하늘에 숨겨진 비밀 또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신 비밀스러운 계획,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계획이란 뜻이에요. 어떤 학자는 이 묵시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 그래서 묵시를 영어로 비전이라고 번역을 해요. 비전. 이 비전이 펼쳐지면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 길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고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강력한
은혜의 말씀이 묵시인 것입니다. 이 오바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바댜의 묵시. 그래서 오늘 이 오바댜서는 유일하게 구약에서 한 장으로 구성된 책인데요. 오바댜서가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오바댜의 1장 1절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비밀스러운 계획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 이겁니다. 나라를 잃고 슬픔과 비통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는 큰 위로, 그리고 큰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큰 회복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오바댜의 묵시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오바댜의 묵시를 살펴보는 이유는 오늘도 동일하게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좌절과 아픔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이 오바댜의 묵시는 한 줄기 소망이고 희망이고 치유이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오바댜의 묵시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오바댜의 묵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 후반부. 이 전반부는 나라 잃고 완전히 절망 속에 슬퍼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그리고 후반부는 그 잃어버린 조국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회복의 말씀. 자, 그러면 먼저 위로의 말씀, 이 전반부의 내용인 위로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위로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을 특별히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놀랍게 유다 백성들의 등을 두드려 주면서 힘들지 어렵지 이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피눈물 흘려 하고 있는 저 형제 국가인 에돔에 대한 책망과 처벌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주저앉아 있을 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당사자가 저기 있는데 그 당사자를 하나님께서 꾸짖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위로가 되겠죠. 그래서 위로를 주시는데 오바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말리는 시누이, 밉상 시누이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정합니다. 보세요. 오바댜 1장 1절 말씀. 오바댜의 묵시라. 주 야훼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야훼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오바댜의 묵시를 주셨는데 그 묵시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이 에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돔을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에돔을 단순히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에돔을 책망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에돔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통해서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에돔의 책망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요 살펴본 말씀을 반면 교사 삼아서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혼나는구나, 책망받는구나 라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돔을 책망하신 첫 번째 이유는 에돔의 교만이에요. 에돔의 교만. 여러분, 에돔은 세일산 지역 해발 1500m 높이의 험준하고 가파른 바위와 벼랑으로 둘러싸이는 천혜의 요새에서 살고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따라서 감히 이 에돔을 침범하고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어떤 군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높은 해발에서 꼴짜기 같은 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밑에서 쳐들어오면 위에서 뭐라도 던져버리면 바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에서의 이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싸움을 진짜 잘해. 사냥도 잘하고 싸움을 잘하고 몸에 털도 있고 바위도 잘 타고, 그래서 전투력도 엄청나요. 그래서 천혜의 요새에 딱 숨어 사는데 싸움도 잘하고 전투력도 뛰어나고 이 전쟁에 탁월한 민족이니까 감히 누굴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은 요것 때문에 교만합니다.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나는 감히 나에게 우리를 어떻게 건드려? 이렇게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3절 말씀을 보면 이 에돔 백성이 마음속에 어떤 교만을 품고 있는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게 에돔이에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리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교만에 가득 찬 에돔을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어떻게 해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산 꼭대기 아니, 골짜기 꼭대기 아니, 저 독수리처럼 높이, 아니면 하늘의 별에 숨어 있어도 그까짓 내가 거기서 너를 확 잡아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만해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만 있는 줄 아느냐, 너가 제일 잘났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연 환경과 자신의 능력을 믿고 교만한 이 에돔을 용납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좀 믿는 구석이 생기면 교만해져요. 특별히 못된 사람을 아니더라도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믿는 구석이 딱 생기면 그대로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정말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갑자기 돈벼락을 맞았으면, 이 돈벼락을 맞으면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에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나 돈 있으니까 나 알아줘 해서 나 알아주지 못한 사람 괜히 발로 밟고 돈 뿌려가면서 내 발 밑으로 두어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교만하게 산다는 거예요. 갑자기 돈벼락 맞은 사람, 우리는 이거를 졸부라고 하잖아요. 졸부들. 돈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보셨잖아요. 저보다 더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돈이 정말 믿을 게 됩니까? 안 돼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뭐지? 아닙니다. 돈은 믿을 게 아니고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 믿고 까불면 큰일이 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에요. 권력. 정말 겸손하고 정말 유능한, 그리고 뭔가 사람들 앞에 다 이렇게 추앙받던 덕망 있는 사람이 권력을 딱 잡자마자 갑자기 획 변해가지고 뭐 별별 짓을 다 해요. 교만이죠, 교만. 그 권력이 자를 믿는 거예요. 나를 지킬 것은 권력인데 내가 그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누가 감히 나를 뭐라고 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일이 납니다. 화무11홍이라, 권불 10년이라고. 권세 10년 가는 게 없고 꽃도 10일 이상 피어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요즘은 보면 아이들과 요즘 우리 아이들의 우상, 마치 우상처럼 떠받드는 아이돌들 있잖아요. 가수, 뭐 연예인들. 여러분, 가수들 노래 한 곡 하려고 초대하면 얼마 달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B급도 한 곡, 두 곡 하는데 500만 원이.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그분들, 그 사람들은 한 두세 곡 하는데 2, 3천만 원씩 달라 그래요. 그러니 목에 힘 안 들어가겠습니까? 인기가 믿는 구석이에요. 그거 믿고 그냥 당당하게. 그런 교만은 그 인기가 떨어지면
그야말로 허무하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무너지면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훌륭한 그렇게 멋지고 재능 많은 그런 연예인도 스스로 어떻게 하잖아요. 세상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 그러는데 연예인 걱정할 거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인기를 믿으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의 이 능력과 은혜를 뛰어넘는 내 믿는 구석이라는 게 있으면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 있는데 교만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려면 겸손하면 돼요. 근데 겸손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아니, 겸손하게 사는 게 어떻게 쉬워요? 쉬워요. 여러분, 겸손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맨날 머리 숙이고 머리 조아리고 살라는 그게 아니라 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1분 1초도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호흡하고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슬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나의 1분 1초의 시간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에돔을 책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돔의 욕심이에요. 욕심.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돔은 에서의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에서는 그 유명한 일화 아시죠?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이 장자로서의 권리, 장자권을 팔아 넘겨버려요. 근데 여러분, 장자권이라고 해가지고 종이에다 써가지고 문서로 해가 장자권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맛있는 팥죽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 팥죽을 선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은 언신적처럼 내두는데 쳤어요. 그게 에서란 말이에요. 에서.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인 것들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보면 이 에서의 욕심, 영적인 부분들은 내려놓고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을 취한 것, 이거를 욕심이라 그래요. 이거를 망령된 행동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음행하는 자, 한 그릇 음식 파는 자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망령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에돔은 눈에 보이는 거를 최선으로 찾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내 손에 쥐어야 돼요. 이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돔의 족속은 대부분 약탈을 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밑에 자기보다 못한 그런 민족들, 족속들, 그리고 그 나라 밑으로 지나가는 뭐 이렇게 행상들 공격해가지고 싹 뺏어오는 것, 그것들 다 죽여버리고, 뺏어가지고 온갖 금은보화 보물 패물들은 다 해서 집에다 딱 쌓아놓고 그거 보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에돔이에요. 에돔. 그러니까 마음의 흡족함을 눈에 보이는 것에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에돔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욕심 부리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그럼 욕심 안 부리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욕심이 지나치면 탐욕이 되고, 탐욕이 지나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지나치면 죄의 싹은 뭐라고 해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 지으면 죽는 거예요. 결국 내가 욕심껏 취하면 그 결과가 뭐래요? 그 욕심껏 취한 것을 내가 쓰기 전에 그야말로 저 세상 간다는 거예요. 아, 욕심의 끝은 허망한 죽음이구나라고 마음속에 항상 잊지 않고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욕심을 내 마음속에서 탐욕으로 자라지 않게 꽉꽉 누르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돔을 책망하신 이유는 에돔의 무자비예요. 자비. 그러니까 사랑이 없음을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에돔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다 백성의 형제 국가잖아요. 형제는 좀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야 되잖아요. 도와야 돼요. 그리고 좀 설령 손해를 보고, 그리고 조금 자신이 좀 더 이렇게 아플지라도 내 형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에돔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에돔은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무너져가고 있는 그때에 기회는 요때다 하고 바로 바벨론 편에 딱 붙어가지고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를 싹쓸이 하는데 도움을 줘요. 결국 도움을 줬으니까 나중에 그 흔적들 그것도 같이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게 오바댜 1장 11절 말씀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1절 말씀.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으니라. 너도, 여기서 너가 에돔이에요. 에돔도 바벨론이 유다를 정리하고 유다의 좋은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약탈해 갈 때 에돔도 꼽살이 껴가지고 같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이 뭐 얼마나 못된 민족입니까? 에돔은 형제 국가인 유다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무자비했어요.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무자비한 거예요. 유다가 어려움을 당하자 냅다 달려가서 유다를 도우려 흔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또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돌아서서 무자비하게 행동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런 죄성들이 좀 충분합니다.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씀 아시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마치 저를 보면서 나는 아니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잖아요. 기쁘고 즐거워 함께 하는데 돌아서서 마음이 씁쓸해요. 배가 아프요. 우리 민족은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위로해주고 그 슬픔을 나누는 데는 잘해요. 그런데 기쁨 또 감사의 거리들을 나누는 건 잘 못해요. 그건 좀 아까워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사랑이 좀 부족한 거죠. 그러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가차없이 죽여버리셨어요. 그럴 존재도 아니거든요. 그럴 능력도 아니고 그럴 만한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 대가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고 숭고한 사랑, 그 사랑까지는 못 미쳐도 그래도 적어도 우리의 옆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돌보고 사랑할 줄 아는, 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돌보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내치고 계속 뒤에서 지적질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에돔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무자비함을 없애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에 요만큼, 손톱만큼은 따라가야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요만큼이라도 보여줘야죠. 세상 사람이랑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노력이에요. 노력, 애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책망의 거리들, 에돔을 보면서 책망의 거리들 몇 가지를 말씀하시고, 결국 그 책망의 거리들로 인해서 처벌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 보시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원수가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심지어 자녀들도 더 잘 돼, 더 건강해, 나는 아픈데 이거 억울해서 살아갈 수 있나? 불공정해서 살아갈 수 없나?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 보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쳐다보고 살아야죠. 하나님 보셔야죠. 하나님.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셔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억울하고 분해하면서 마음속에 이 원한을 품고 분을 품고 반드시 복수하리라 해가지고 이빨 갈고 있으면 치아 다 날아가고요, 건강 안 좋아지고요, 암 생겨요. 암의 거의 90% 원인이 스트레스래잖아요. 엄청난 스트레스로 해서 내가 아픈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탁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억울하고 분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셔요. 그런데 지금 해 주시면 좋은데 내일 해 주실 수 있고 모레 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내일은 내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해 줄지 전혀 모르잖아요.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셔요. 약속해 주셨으면 반드시 그대로 해결하십니다. 그럼 그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는 걸, 그걸 인내의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인내의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소망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내 눈에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못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건 내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보고 계셔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셔요. 반드시 뒤통수라도 쳐주십니다. 마동석 배우가 연기했는 범죄도시가 시리즈로 쭉 나왔는데, 그거 보면 그 악당이 나와요. 근데 악당이 굉장히 못됐습니다. 또 악당이 한 명도 아니에요.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그러는데, 결국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공인 마동석 배우가 그 악당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많아도 싹 잡아갖고 다 집어넣어놔요, 감옥에. 여러분, 하나님이 마동석 배우보다 못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 오바댜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리. 야훼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건 뭐 영화보다 더해요. 뭘로요? 불로 확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곱의 족속은 불이 확 돼가지고 이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돼서 에서의 족속, 이 에서의 족속이 에돔 아니에요? 에서의 족속 에돔을 지푸라기가, 불이 확 타는데 지푸라기를 넣으면 지푸라기가 견디는 지푸라기는 없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고 비유한 거예요. 지푸라기가 돼가지고 그 타는 불에 싹 옆에만 있어도 화르륵 타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불로 확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분해하지 말고 하나님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격투기 선수 중에 김동현이라고 되게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격투기 그만두고 이 텔레비에 나와서 연예인 활동을 더 많이 하는데, 그가 현역 시절에 별명이 스턴건이에요. 전기 충격기라 그만큼 강력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체급엔 최고로, 싸움으로 말하면 안 되지만 이 스포츠니까 싸움으로 말하면 가장 셀 거예요. 근데 이 김동현의 동생이 있어요. 여자 동생이, 이 여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친오빠가 격투기 선수 김동현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모든 남자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뒤로 물러간대요.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그 김동현의 여동생은 싸움을 잘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아가씨예요. 그 아가씨 뒤에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력한 격투기 선수인 김동현이 떡하니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그 억울하고 분한 자리에서 건져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내가 행하리라 했던 그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반전 부분, 후반부는 이렇게 유다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바댜의 묵시에 들어있는데, 그 첫 번째 계획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오바댜 마지막 구절 1장 마지막 21절 말씀을 보면 이게 오바댜서 전체의 주제예요.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야훼께 속하리라. 이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야훼께 속하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유다 백성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곳으로 올라간다는 게 뭐예요? 등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것 절차를 취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제단을 쌓는 거 하나씩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게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제단을 쌓고 올라갔을 때 에서의 산,
에서가 그 거하고 있는 곳이 세일산 아니에요. 그 세일산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들을 다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 자리에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에서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그 에돔이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그 산에 올라가서 그것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라가 야훼께 속하리라, 그 나라, 뺏겼던 유다의 나라를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시 한번 독립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선 시온산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이 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다리를 끌어가면서라도 아픔의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라고 단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그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 삶의 치유와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내 목숨과 내 삶을 통틀어 걸고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회복되면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을 물리치고 다시 한번 축복과 은혜와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은혜 아니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어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바로 이 성전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묵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나, 여러분을 향한 비밀스러운 위로와 소망과 회복의 계획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가장 탁월하고 소중한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치유와 회복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과 회복과 소망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복은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셨습니까? 내가 잘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가치도 그만한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행동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고, 이제 우리를 향한 회복과 위로와 소망과 치유와 문제 해결을 시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그 계획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 얹어주시고, 그 외에 소원이 있는 분 가슴에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시작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손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치유의 보혈을 뿌리고 발라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병도 깨끗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은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해결해 버린 문제입니다. 지금의 병은 마귀의 거짓되고 헛된 것이니 이 거짓되고 헛된 병을 도말시켜 버려 주시옵소서. 건강과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거짓되고 헛된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질병아 우리의 몸 가운데 묶음을 풀어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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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평안과 영통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케 되는 귀한 복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백성들 위해 삶의 모든 근심을 제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그 가정, 직장,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